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뒤에 나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좀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 온 다음에 우리 교회는 교회 대문과 담을 철거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때 한번 작업했던 것들이요. 잘 보이나?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세요. 멀쩡하던 담을요, 헐고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담을 헐 때 사실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켜서도 됩니다. 담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담을 헐게 되면은 교회 시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을 헐 이유가 있습니다. 담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은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고 편을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담이 없더라도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담들이 있지요. 우리 동인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소통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을 헐었습니다. 지금도 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을 나누었던 견고한 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소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으로부터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어떠한 존재였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존재였지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죠? 우리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13절 뭐라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관계 회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실 텐데 먼저 오늘 본문 14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에베소서에서 이 둘은 누구를 의미하지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극명하게 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심판의 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책에서 이 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 돌담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 가르는 담이 생긴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14절에 보면은 담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원수된 담은 뭐죠? 15절 보니까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된 그 담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원수가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요, 차별하고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 마땅한 일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관계를 가로막는 이 담을 자신의 육체로 패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요? 조국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한반도 가운데 휴전선이라는 높은 담이 있습니다. 한 민족을 둘로 나누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토막이 된 남쪽은 어떻습니까? 지역감정이라는 실체도 없는 허수아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나눕니다. 또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요즘 보면은요, 젠더 이슈가 한창입니다. 뭐지요? 이제 남자와 여자를 나눕니다. 세대별 이슈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2대 남이니 20대 남자들, 2대 년이 20대 여자들, 이러면서 계속해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계속 갈라치기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패거리 문화는 어떻지요? 자신들의 무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외합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은요, 게시판에 각종 모임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동문회, 향후에 모인 광고였습니다. 고등학교 동문회는 기본입니다. 심지어 출신 입시학원, 재수한 사람들 그 입시학원 동문회도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종로학원, 대성학원 유명했거든요. 종로학원 출신 모임, 대성학원 출신 모임. 여기에 고향을 중심으로 모이는 향후회도 굉장히 많죠. 해남 향후회다, 진주 향후회다, 광주 향후회다, 부산 향후회다. 알던 사람들끼리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것이 사회로 이어져서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끼워주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라는 출신 성분이 중요합니다. 출신이라는 큰 담이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담들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오랫동안 새가족부를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처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큰 맘 먹고요, 나와서 등록까지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 담들을 넘지 못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패거리로 비춰지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익교는 어떤가요? 사람들을 나눈 담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담을 헐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담장을 헐어버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담들도 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신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죠? 담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담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생각, 행동, 말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런 담들을 헐 수가 없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이 초국의 가슴 아픈 현실을, 여러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나라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내 모습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담들을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일 때 그 담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좀 내가 변했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소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소외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화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의 화평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16절의 화목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이 두 사람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한 몸 된 사람이 이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지요? 오늘 본문 18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담은 범죄한 다음에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었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보통 커튼이나 휘장이 찢어질 때 어떻게 찢어지죠? 아래서 위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달랐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휘장이 오래되어서 약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시브리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에 보니까 방금 보았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어떤 뜻이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뭐죠? 일종의 상자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 돌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 뚜껑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21절에 보니까 뭐를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고.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뚜껑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제 2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2절에 나오는 거기는 어디죠? 21절에 나오는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이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세상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지요.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에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가 찢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난 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육체가 찢겼잖아요. 그 찢겨진 육체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뭐를 덮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웠습니다. 죄인은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탐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나 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시죠?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었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뭐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모인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으로 담을 하셨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안에 이런 담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담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담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담을 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리와 차별이 있는 곳에 일치와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이 그 삶의 현장들에서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바로 동인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찬양하고 있죠. 보혈을 지라 하나님 품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